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오늘 보실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제가 봉독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2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새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2026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문을 여는 이 시간, 오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어찌 보면 달력 하나 넘기는 그 달력 하나의 차이지요. 그러나 이 새해 첫 주일, 이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의 마음은 다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과 1월 1일 새해 첫날이 달력 하나 넘어가는, 날짜 하루 넘어가는 이 시간이지만 또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지난해의 마지막 주일과 오늘 시작하는 2026년의 새로운 한 해의 이 첫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합니다.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릇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릇.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그릇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흘러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해보고 우리의 남은 때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대한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새해는요, 단순히 다시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새해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지요. 우리는 시간을 늘 소비합니다. 시간을 소비해요.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기도 하고 시간에 쫓긴다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시지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바쁠 때마다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대해서 때를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그 시간을 소비하면 늘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를 어쩌면 입에 달고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 존재하시며 그 시간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박수치며 감사할 일도 있었고 또 후회할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매듭짓지 못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늘 돌아보면 만족감보다 후회함과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돌아보면 만족감보다 후회함이, 아쉬움이 더 많이 남습니다. 늘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지만 그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훈련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나면 또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그 후회와 아쉬움은 다음 계절을 위한, 다음 시간을 위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전혀 낭비하지 않고 우리의 다음 계절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다가올 다음 시간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밑작업이라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라고 말씀하시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떻나요? 모세는 시편 90편, 모세가 썼던 시편 90편은 광야에서 자신의 삶을 보냈던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너무 많은 것들을 거두었던 어떤 화려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일생을 살아오면서 120년에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패도 경험했고 불평도 있었으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아쉬움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생 동안 바라고 바랐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도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와 뭐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라고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나온 시간들 살아보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고생했던 시간들 책으로 써내도 한 권이 부족할 정도로 그죠?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야. 돌아보면 그죠? 결국은 그래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삶 시간 동안 얼마나 내가 의미 있게 살았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오래 사는 인생보다 의미 있는 인생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나아가지만 그 성취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늘 세워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요.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저도 살이 빠졌다가 다시 살이 올라와서 올해는 좀 더 살을 빼볼까 하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한 계획을 세울 거예요. 또는 뭐 가정에 대한 재정에 대한 또 올해는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어떤 돈으로 또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또 자녀들을 어떻게 오늘은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손자녀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교회의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고 여러분의 인생들의 계획을 준비해 나가지요. 이렇게 우리를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웠던 그 계획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 말했던 것처럼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던 자들인데 그 계획 가운데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세웠던 계획을 추진하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긴 세우지만 그 계획의 중심에 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주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해 첫 주일 여러분이 세우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삶 속의 계획들 가운데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꼭 던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세웠던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분명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신앙의 또 결단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새해 하나님 올해는 더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성경을 더 많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걸어가는 방향과 내가 너에게 준비하는 방향이 같으냐? 너와 내가 함께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서로의 방향이 맞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의 이 방향이 오고 가는,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반대편 차는 이쪽으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차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못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자동차를 몰아도 방향이 틀리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많이 세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믿음으로 더 살아보겠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결단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신앙의 결단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세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16장 3절에도 말합니다. 또한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복의 기준은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냐가 아니라 이 복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복받는 복의 기준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공이나 권세나 권위가 아니라 결국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는 말이에요.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까 이런 계획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올해 내가 무엇에 순종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하며 살아갈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는 그 길을, 그 과정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내가 내 인생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더 복된 인생입니다. 그게 더 복된 인생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새해는요, 지난 해를 지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해는 과거를 지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해는 지난 해의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 한 주,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맡기세요. 우리의 결과도 맡기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계획들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세 번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은요, 1년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세울지 모르지만 결국 신앙은 오늘 하루의 순종이 모이고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순종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세 가지를 신앙을 기억합시다. 첫째, 기억합시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 맡깁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세 번째, 오늘 또 이 하루도 하나님과 순종으로, 그 순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계획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방향을 맡깁니다. 결국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된다면 그 해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맡기시면서 오늘 하루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과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바로 이미 복된 한 해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